여러분 삶에서 중요한 것들은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마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다른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우선시하고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는지를 보면 정말 그것은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 이것만 하면 좋은 것들, 이것만 하면 즐거운 것들, 이것만 하면 이것만 받으면 내가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합쳐서 가치관이라고 부르게 되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나는 권력을 싫어해요. 나는 권력 같은 거는 필요 없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실제 가치관이 권력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모든 몸과 행동과 삶이 여러분 그 권력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목회자들이나 기독교 지도자들을 보면 자신을 준신격화하거나 아니면 준교주화하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되어져요. 준신격화나 준교주화 같은 거는 목사님 그건 저기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데만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의문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정통교단에 속한 정통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곤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같은 목회자로서 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 살 깎아먹는 그런 이야기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다른 목회자들을 비방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조차도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나도 언제든지 그렇게 무너져 내릴 수 있고 저 스스로도 언제든지 저라는 사람을 교조화시킬 수 있고 신격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주후 1세기의 이 사도시대 때에 아마 그런 준신격화 그리고 준교주와 같은 그런 위치에 누릴 만한 사람들이 몇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1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여러분 그런 걱정들이 훨씬 더 부각이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주님의 11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하나둘씩 순교하게 됩니다. 12명의 사도들 중에 그렇게 막강한 사도들이 결국에는 주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둘씩 순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지는 상황인 거죠. 각각 팔레스타인이나 디아스포라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너무나 충성되게 감당하다가 결국에는 그런 사역지에서 베드로도 바울도 네로치아에서 순교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들이 순교한 지도 여러 해가 흘러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렇게 쟁쟁했던 모든 사도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모든 사도들이 떠나가고 이제 세월이 제법 흘렀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만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추측해 보아도 사도 요한이 가진 그 위상, 사도 요한이 갖게 된 권위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대단했을 것이라는 거죠. 아직도 살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 요한의 그 위상,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초기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늘 예수님을 바짝 쫓았던 사람이에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예수님 가장 옆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 함께 했었던 사람이고, 변화산상에서도 주님과 함께 했고 또 주님이 하시는 모든 공생의 전반의 사역을 동행했잖아요. 그리고 최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 다른 제자들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성경에 보면 누구는 있었어요?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요한에게 부탁하죠. 여러분 믿을만 하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피부치를 부탁할 수 없잖아요. 요한아 이제부터는 너의 어머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운명하시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게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적어도 3번이나 뵈었던 인물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12사도 중에서 특별히 주목되어지는 3명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갔었고, 성령 강림 후에는 초대교회 사역 가운데 베드로, 바울,
그리고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함께 여러분 대표 지도자로 활약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자, 그런 사도 요한의 존재감, 그런 사도 요한의 위대함, 그런 사도 요한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여러분 우리는 상상만 해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도들은 이미 자리를 떠나가고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 점점점 더 1세기 후반의 성도들이라면 사도 요한의 그 위치, 사도 요한의 권위, 사도 요한의 위상,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정말 높게 평가하고 정말 그를 칭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더욱이 1세기 후반 사도 요한의 주 사역의 근거지가 소아시아의 에베소였는데 여러분 그 지역에서는 더 강력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 있죠. 사람들이 뭘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를 호되게 꾸짖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뭐 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와, 여러분 이거면 끝난 거예요. 사도 요한은 자기가 뭘 한 거는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를 드러내거나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뭘 하거나 열심히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자기를 홍보하거나 알리거나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알아서 오해해주고 사도들이 알아서 먼저 죽어주고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인데 어느새 자기가 이 1세기 후반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었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두 순교하고 결국 세베대의 아들 요한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이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교주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충분히 어쩌면 신처럼 될 수도 있었어요. 출세와 성공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을 반드시 이용할 거예요. 내가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여준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지들이 알아서 오해한 것이고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나를 위대하다 말해주고 나의 그 격을 한껏 높여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겠어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니까 드디어 이 고난의 때를 다 지나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는구나. 나는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했더니 그 모든 공로를 하나님이 정말 잘 아시고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어쩌면 여기저기 그렇게 말하면서 간증을 하고 다닐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상 사도 요한은 자신이 교주처럼 되는 것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죠. 요한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를 즉시 바로잡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거짓말이고 그것은 잘못된 오해이고 그것은 너희들이 잘못 알아들인 것임을 분명하게 어필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사도 요한을 추켜 세우는 여론에 찬물이 아니라 얼음물을 끼얹으면서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고 다니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요한은 자신이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불사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내가 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요한은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요한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인기를 올려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사도로서의 위상을 한껏 높여주는 역할을 알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거부합니다. 너희들의 그 생각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나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을 담담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들은 빨리 기도가 응답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빨리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독 그리스도인들도 죽음만큼은 어때요? 더 천천히 죽었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천천히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셨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도 그래요.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요즘 아이폰이 16까지 나왔습니까? 아이들에게요, 아이폰 10이 옛날 모델이거든요. 그러면 아이폰 10을 쓰고 있는 친구들에게 가서 아빠 엄마가 아이폰 16 맥스 프로 제일 비싼 거를 사다 줬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뭘 쓸까요? 새로 나온 16을 쓰겠어요? 옛날 수년 전에 10을 쓰겠어요? 여러분, 16을 씁니다. 왜냐하면 안 써봤는데도 그건 알거든요. 뭐가 좋은지. 좋은 건 알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노래하고 영생을 노래하고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는데 그곳이 정말 좋은 곳이라는 것을 저부터도 잘 몰라요.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패티슨 교수와 마린 호스피스의 윌리엄 교수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에 대한 공동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7가지가 무엇인지를 그 조사를 통해서 발표했는데, 첫 번째, 죽음이라는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한 두려움. 우리들에게도 있죠. 또 고독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해야 되는 두려움. 그잖아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잖아요. 네 번째는 신체의 일부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다섯 번째,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여섯 번째,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 7번째, 진실을 모른다는 두려움.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두려워하는 7가지를 그들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온갖 두려움들이 사람들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담담하고 당당할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너도 죽을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으세요?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너도 베드로와 같이 십자가에 죽을 것은 아니지만 너도 죽어 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요한은, 여러분, 그는 담담하고 당당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선포해온 영생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준비되어져 있음을 선포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영생을 그들에게 주실 것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영생을 너희들이 이미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영생을 소유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 멸망, 즉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요한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 분명하고도 확실한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었어요. 영생을 언급하는 이 세 구절 중에 특별히 마지막 구절, 와, 이거 다 어린 시절부터 암송하고요. 이거는 심지어 뭣도 있어요? 노래도 있어요. 찬양도 있어가지고 이거 주일학교에서 안 부르면은 한국교회는 아닌 거죠. 여러분, 그리고 때론 성경학교에서 이게 단골 식사 구절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또 밥 못 먹은 때가 종종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해요? 와, 하나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와,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것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으셨구나.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았다. 그 생명으로 나에게 영생이 주어졌다.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요한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과연 요한도 우리처럼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냥 감동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와 다른 큰 어떤 감동이 다시 그에게 일어날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요한은 자신의 죽음도 멀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들을 요한이 선포하고 있을 때 단지 저나 우리들처럼 와, 이거는 역시 꼭 외워야 되는 말씀이야. 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아름다운 구절이야. 아니면 그냥 식사 구절 정도로만 요한도 이해를 했을까? 아니면 정말 생명과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지는 것과 요한은 이해를 했을까?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3장 16절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해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아직 예수 메시아를 만나지 않은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도 복음을 전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게 되어져야 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도 사도 요한이 여전히 당당하고 여전히 담담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바로 사도 요한에게는 이 3장 16절이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아무리 죽음을 말씀하시지만 내가 그 죽음 앞에서 담담하고 당당한 것은, 즉 내가 멸망하지 않을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은 분명히 내 앞에 영생이 있음을 나는 알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은 끝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분명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사도 요한은 분명히 죽음 앞에서 바라보게 되어진 거죠. 사도 요한은 모든 제자들이 순교하고 오직 자신만 남았을지라도 그것을 기회로 삼지 않았어요. 어떤 기회? 내가 신격화되고 내가 유명해지고 나의 위상이 한껏 높아지는 것.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사도 요한을 바라보면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어리석은 사람. 야, 복이 알아서 굴러 들어왔는데 그것도 못 받아 먹나?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당신이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높여주고 알아서 오해해주고 알아서 만들어주는데 왜 그걸 못 받아 먹냐고? 굉장히 어리석다고 욕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은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것은 잘못된 오해이다. 여러분, 그것을 이용하지도 않았고 단호하게 오해임을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너도 머지않아 죽을 거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죽음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거나 여러분 결코 떨지 않았다라는 사실, 그 이유는 바로 영생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땅히 죽음을 맞닥뜨릴 때가 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죽음의 길이고,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게 죽음의 상황이에요. 죽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죽음 앞에서 가져야 되는 자세와 태도가 무엇일까 하면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세례 요한처럼 사도 요한처럼 당당하고 사도 요한처럼 웃을 수 있게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죽음은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해야 하고 헤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육체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제 무엇이 시작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 자녀들이 군대에 가는 것과 같아요. 이 땅에서의 삶은 군대에서의 삶과 같은 거죠. 여러분, 18개월 동안 군대에 갑니다. 처음에 갈 때는 얼마나 그죠? 막 눈물도 하고 흘리고, 첫 휴가 나왔을 때는 막 그렇게 뭐 별일 없었냐, 막 이러다가 이제 막 3번 4번 보면 엄마 아빠도 또 나왔냐, 어, 어, 막 이렇게 자꾸 바뀌게 되고, 그러나 18개월을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열심히 하루하루를 지워가면서, 우리 대호도 그랬어요. 지난번 최근에 나왔을 때, 목사님 드디어 365일 남았습니다. 와, 이제 좀 많이 줄었겠죠, 그죠? 드디어 365일 남았습니다. 공군은 또 3개월이 90일이 더 끼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군 생활이 고되고 외롭고 힘들더라도 이 군에 있는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18개월만 아니면 21개월만 잘 보내고 나면 나는 누구를 만날 수 있다?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있다. 나는 다시 엄마 아빠를 만나고, 나는 다시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나고, 나는 다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고, 이제 다시 나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여러분 18개월을 견디잖아요.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하면서 버텼냐, 재영아? 아니잖아. 어디 있어 우리 재영아? 어떻게 버텼냐? 내가 나가기만 하면 그래, 나는 자유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버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부터. 와, 내가 이 세상의 삶만 끝나면 영원한 천국이다. 와, 할렐루야다. 내가 정말 이 지긋지긋한 군 생활을 끝내면 사랑하는 나의 집과 엄마 아빠와 따뜻한 밥과 아랫목에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와, 이 세상만 끝나면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다. 와, 이 세상만 끝나면 나에겐 천국이다. 와, 이 세상만 끝나면 나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정말 우리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그 영생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그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갖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영생을 노래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교회에서 참 많이 하는 말이죠. 그리고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기에 나 요한처럼 죽음을 앞두고도 영생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말을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참 많이 쓰는 말인데요, 도대체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뭔지 몰라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과 말이 통하게 된다라는 뜻이. 이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곳에 있었던 남자와 여자가 살다가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만나면 단순히 우리가 이제 스치고 지나가는 거. 보통 회사나 직장에서 여러분 그냥 뭐 직장 사람들 뭐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치잖아요. 뭐 이것도 만남입니다라고 우기면 만남일 수 있겠지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만남은 그게 아니라,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제 뭐 옛날에는 다방에서 만나시든 어디에서 만나시든 만나셨잖아요. 그러면 서로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통해서 서로가 살아온 과거, 아니면 앞으로의 삶의 방향, 삶의 가치관, 돈을 쓰는 가치관, 또 자녀에 대한 가치관, 생각들, 이 수많은 것들을 서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이게 뭘 통해서 이루어져요?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여러분,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 사람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삶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게 맞으면 이제 우리는 부부가 되고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처음 만났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말이 잘 안 통해. 서로 생각이 달라. 여러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은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처음에는 어렵고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가 듣고 읽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해되는 일들이 시작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각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사귐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바로 인격적인 교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말이 통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을 다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자꾸만 뭘 달라고 요구하고 바라는 그런 존재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을 말해요. 여러분 왜 요한이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저 상대방을 몰라요.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나에게 내가 내일 당신을 만나면 100만 원을 줄게. 여러분 믿겠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당신 돈 필요해? 내가 만나면 100만 원을 줄게.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어요? 왜 믿을 수 없어요? 인격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우리가 왜 믿어지지 않냐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는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은 분명 영원을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히 사망을 무너뜨리셨어요. 완전히 사망을 짓밟으셨어요. 완전히 사망을 무효화시키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의 그 놀라운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은 그리스도를 가둘 수 없다라는 것을 몸소 증명하셨고, 그것을 성경은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너희들도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사망에 얽매이지 않고 너희들도 사망에서 승리를 거둘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 사망도 우리를 가둘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것처럼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단지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시작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 슬프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슬퍼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분명한 확신은 무엇에 대한 확신입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는 확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디에 온 거예요? 군대에 온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잠시 9박 10일 여행 온 거예요.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외치는 건 뭡니까? 내가 집에만 가면 뭐 해 먹겠다? 김치찌개 해 먹겠다. 집에만 가면. 와, 김치찌개가 제일 먹고 싶었다. 여러분 그리고 집에 오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바뀌어 있다니까요. 오히려 지금이 천국을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이 별로 기대가 안 되고 별로 기다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조금만 있으면 저녁이다. 조금만 있으면 따뜻한 엄마가 지어주신 밥을 먹는다. 조금만 있으면 내가 사회에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래, 내가 조금만 있으면 이제 천국이다.
내가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영생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